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28편입니다. 네, 본문은 우리 잠시 뒤에 읽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주제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회심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진정 시작합니다. 회심, 회개. 회개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회심 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대상으로서 신입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두 개가 다르죠. 회심 이전에 하나님은 그냥 신입니다. 나랑 별 상관없는 힘이 센 신입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회심이란 뭐냐? 하나님을 달리 만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구하세요. 이제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가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회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같은 표현 제가 쓸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 지금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계속 있거든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있어야만 내가 지금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것을 달라고 졸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회심하고 그분을 점차 알아가면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기쁨과 감사가 안에서부터 차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뭐냐? 내 것을 달라고 졸라대는 종교생활에서. 자, 시작은 그렇게 해요. 내 것 달라고. 그런 종교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들의 풍성함으로 그걸 우리는 일상생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시작을 뭘로 한다고요? 내 것 달라고요. 그게 있어야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걸 좀 달라고요. 라고 졸라대다가 어느 순간 뭐 한다고요? 회심한다고요. 회심해서 내 것은 없는 거구나. 전부 아버지 거구나. 나는 그분 안에서 아버지 거로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그래서 일상의 풍요를 누리는 신앙 일상생활로 옮겨가는 거.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 그거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시작해요. 졸라요. 그렇죠? 내게 있다가 착각해요. 그러다가 여기는 내게 없고 아버지 것만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 옮겨가는 중간에 회심이라는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회심하세요.
회심 아직 안 했거든. 그 은혜를 먼저 구하세요. 자, 하는데 회심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하는 사람에서 전라되는 사람에서 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쪽 사람이 뭘로 가득하다고요? 분노로 가득하다고요. 내 걸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분노로 가득한 사람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과정이 중간에 뭐가 있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만나보세요. 그 사람의 입에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데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저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숙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성숙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뭘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성숙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것을 얻고 하나님 것만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즉 이 변화, 제가 말씀드렸어요. 졸라드는 사람에서 뭐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오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변화가 뭔지 10편 28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인다겠죠? 자, 여기서 일어나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10편 28편은 여러분 탄원시입니다. 자, 탄원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거잖아요. 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읽어보세요.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부르짖어요.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처럼 느껴요? 하나님이 내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요즘 걸로 바꿔볼게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겠죠? 계속요. 시작. 자, 이 사람이 처한 상황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자,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악인들, 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악독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자, 이게 이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바랄까요? 자기 환경이 바뀌길 바래요.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대적들, 그것들을 악행을 행하는데 그들이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행복해지죠. 여러분 이 사람 필요 아시겠죠? 자,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이게 탄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구합니다. 자기의 필요가 뭡니까? 대적들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악독을 행하고 악행을 하는 그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이 벌 받는 거예요. 그들이 물리쳐지는 것 좀 그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를 자, 찬송하며 좀 전까지 그는 어떤 상황이었죠? 부르짖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찬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작.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이 부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지금 확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모하기를 원수들을 멸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소서인데 끝 뒤에는요, 하나님 당신에서 인도하소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멘. 타기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시편 28편을 봤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방패, 8절에 보면 요새, 그런 전쟁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시편 28편은 전쟁을 자주 하는 사람의 기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28편을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쓴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 시를 쓰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자, 전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쓴 시. 여러분, 전쟁을 자주 한다는 건 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자, 다윗 썼어도 압살롬한테 죽을 뻔했거든요.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그때 역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때였습니다. 누가 썼건 정황은 똑같아요. 시인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 인간은 계속 필요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필요는 뭘까요, 여러분? 안전입니다. 이 사람의 필요는 안전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급박해요. 우린 여러분 안전을 그렇게 막 염려하지는 않죠. 그건 있죠. 지금 우리는 어제는 이걸 입었는데 오늘 옷이 입을 게 없네. 우리 그래서 필요가 있지만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의 필요는 뭐냐? 자기의 안전을 주님이 주는 겁니다. 자, 악인들 쪽에서는 악인들이 자기들의 악행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는 악인들이 자기가 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랍니다. 그걸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요. 그걸 지금 아버지께 졸르고 있습니다. 뭘 달라고요? 하나님, 내 편은 하나님 내게 안전을 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내 대적들을 뭐하게 해주세요? 벌 주세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필요는 뭡니까? 안전입니다. 하나님, 내게 안전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뭐합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자, 6절, 그 다음에 7절 중반까지 읽을게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자,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악인들이 멸망해서 내 앞에서 꼬꾸라졌도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더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것들보다 먼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악인이 결국 나중에 멸망하고 심판당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온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굴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니. 자, 기도 응답이 뭐가 왔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으로 왔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이 뭘로 왔느냐? 그러다 맞아, 하나님 나의 힘이고 방패시지. 또 그다음 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 하나님은 요새시지. 허물 수 없는 요새인 거지. 나의 힘이시지. 그걸로 오니까 이 확신은 나에 대한 확인으로 이어졌어요. 나는 누굴까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여러분 기도하자. 그에게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 그러자 온 게 또 자기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존재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으로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당장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자 관점이 달라졌다. 시작. 기도하자 관점이 달라졌다. 기도하자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그는 부르짖자 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안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시고 요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떠올렸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이 되자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의 입에선 이것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러자 상황은 그대로인데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7절 끝에 그러므로 자, 찬송이 나왔고 또 뭐가 나왔냐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미 그 상황이 끝난 것처럼 그는 말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는 지금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뭐라고요? 안전이라고요. 그는 그게 있어야 행복해라는 그런 필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 응답이 왔는데 기도 응답이 뭘까요? 밖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바깥이 변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쓰러지고 죽은 게 아니고 나의 내면이 변했던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뭐가 변했다고? 관점이 변했다고요. 관점이 변했어요. 관점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알아졌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의 힘이며 방패며 요새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 그분과 관계는 내가 누군지 알아졌다고요. 나는 누군데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의 백성이라는 게 알아졌다고요. 관점이 바뀌었다고요. 그러자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와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어 있었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28편입니다. 그러자 관점이 바뀌자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상황이 이미 끝난 것처럼 그는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이로다. 들으시미로다 됐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내 간구 소리를 언젠가 들으실 것임이로다 해야 되잖아요.
그는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들었다고 썼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있는데도요. 그는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처럼, 이 찬송처럼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관점처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8편은 신앙의 성숙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위기 상황에서 뭐예요? 위기 상황에서 뭡니까? 기도해요. 자, 위기 상황을 하니까 달라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주세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게 뭐가 변한다고요? 관점이 변해요. 관점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상황이 변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이 신앙의 성숙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순서는 뭐냐?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내가 그때 뭐예요? 감사하죠. 우리는 그 순서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럴 때까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순서가 아니고 신앙의 성숙은 뭐냐? 기도하면 뭐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환경이 바뀐다. 이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성숙 과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인식하게 돼요. 자, 인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라디오가 없으면 아무리 주파수가 많아도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잖아요. 그럼 라디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켜잖아요. 채널이 20, 30개 돼요. 라디오가 없을 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라디오란 채널을 갖기 시작하면, 라디오를 갖고 있으면 채널 30개가 경험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하면, 자, 주파수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점점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라디오 계속 듣게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라디오가 없었어요. 몰랐는데 누가 라디오를 사줬어요. 들어보니까 채널이 20개나 되네. 자, 이제 돌려보죠. 처음에는 하나만 듣다가 국악 채널도 있네. 힙합 채널도 있네. 교통방송도 있네. MBC가 있네. SBS가 있네. CBS는 2개나 있네. 93.9 음악 FM이 있고 98.1 표준 FM이 있습니다. CBS는. 제가 그때 잘 들으니까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갈려 듣다가 나중에 어느 한 프로 좋아서 듣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 뭐까지 보내고 사연까지 보내요. 그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식되고 점점 그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주고 그분과 점점 만남이 많아져요. 그러면 뭐가 깊어지느냐? 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분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깊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는 한 몸으로 존재하니까요. 기도할수록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참 모습에 눈이 떠져 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 말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다시 할게요. 나는 신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고, 내가 신적인 존재구나, 신성을 담은 존재라는 걸 알아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이 모습을 갖추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꼴을 갖췄잖아요. 남자 꼴, 여자 꼴 뭐 갖췄는데 이 모양을 갖추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습니다. 난 태어난 뒤부터 지금까지 태어났으니까 꼴을 갖췄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자 보세요. 자 요거 태어난다고 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요게 태어났다고 치고 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꼴이 안 보이죠? 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소리 내고 있잖아요. 자 저희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때 꼴이 없으면 자 모양을 갖추고 드러났어요.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우리 문화적 용어로 뭐 했다 그럴까요? 태어났다 그래요. 자 태어나서 나는 지금까지 그분 은총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언젠가 이 모양을 우리가 뭐하는 순간이 올까요? 이 꼴을 벗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모양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몸이 뭐라 그럴까요?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모양 없는 상태로 있고 모양 있는 상태로 있고 나는 계속 누구 안에 있을까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 믿어주세요? 나는 그분의 은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 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은 전혀 이게 인식을 못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이게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자 이게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늘 저기 궁핍하다고요. 행복하려니까 여러분 이 꼴을 보세요. 이렇게 이 꼴을 보세요. 자 이거 빨리 정하자. 이 꼴을 보세요. 여러분 이 꼴을 보세요. 어떻게 쓰면 좀 배도 안 났으면 좋겠고 이 꼴을 보니까 자, 배를 넣는 분이 계시네. 이 꼴을 보니까 배도 좀 키도 더 컸으면 좋겠고 남자였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 꼴만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달래게 되고 뭐예요? 분노가 오잖아요. 왜 이 꼴로 태어난 거지?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점점 교제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자, 내가 모양이 없을 때도 내가 모양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 이것도 존재하는 거고 이것도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그렇지만 나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모양으로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탱하기에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뭐하면? 그 기도해서 그분과 교제하면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시고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나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져 갑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있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건 내 인생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거구나. 은혜로 있는 거구나라는 게 알아져요. 그때 그걸 알면 내 인생이 전부 다 은혜라는 걸 압니다. 내 안에서 뭐가 터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고 떨렁이고 이것만 느껴지면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드세요? 하나도 안 될걸요. 태어난 순간부터 막 왜 기왕 태어나면 빌 게이츠 집안에 태어나지. 재산이 370조인가 뭐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기왕이면 그 집에 태어나지. 왜 저기 재산이 3천만 원 집에 태어나면 다르잖아요. 그럼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 늘 분노가 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내 대머리 유전인 집에 태어나왔고 머리가 30대부터 빠지는 거야. 뭐 그렇게 돼 있고 왜 우리 집은 하체가 짧은 거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물려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온통 은총이라는 걸 알면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서 나오는 게 그냥 터져 나와요. 와 은총인 거구나. 내가 은혜로 사라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 남는 건
내게. 자, 내가 내 모습이 원래 이거거든요. 형상이 없어요. 꼬리가. 눈으로 보시는 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딱 나오잖아요. 자, 내가 여기 있건 이 모양일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 남는 거 뭐밖에 없을 거야. 자, 이걸 보고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게 안 보이면 인생이라고 안 해. 이거 인생이잖아요. 인생에 남는 건 찬양뿐이에요. 이 모양을 가지고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들입니다. 나는 여러분 누구랑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요? 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속성이 완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삶은 어떨까요? 신과 함께하는 순간이잖아요. 내 삶은 모든 게 완벽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찬송과 감사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계속 순간순간 변하는 필요, 내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자, 기도의 시작은 항상 뭐냐?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시작은 뭐예요? 결핍이에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 바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옮겨와요. 그렇죠? 옮겨서 가슴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아멘. 바로 이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바로 이거 하는 것도 또 억압이에요. 그게 아니고 시작은 뭘로 시작해라. 짓거리는 걸로 시작해라. 두르는 걸로 시작해라.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하고. 그런데 기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뭘로 채워? 기도응답을 뭘로 받는다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걸로 채워지는 걸 받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족한 게 느껴지세요? 지금 필요가 생겼습니까? 지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대적들에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없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 것들로 둘러싸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당신을 덮쳤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청에 응하세요. 그때 나를 버렸구만 이 양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뭐 할 때? 내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내 말 안 들을 때. 다 안 될 때 빨리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세요. 아시겠어요? 응답하세요. 이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양반이 나도 화가 났고 나도 안 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청 안으로 들어가세요. 초청에 응하여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신호예요. 기도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기도해도 집중도 잘 되지 않아요. 신기하죠? 기도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져 있다. 시작하면 그거 아십니까? 해보세요. 내가 뭔가 기도 들었으니까 기도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요? 대충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기도 시작하면 그것만 보잖아요.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집중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도록 허용하세요. 이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무엇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게 알아집니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둘러쌈이나 심지어 그 모든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내가 있다는 것이 알아져요. 뭐 하면요? 기도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제 참모습이 뭐라고요? 이게 참모습이 아니에요. 제 참모습은 안 보이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 참모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는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나는 죽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나한테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는요. 그 무엇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압니다. 나는 그 무엇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아멘.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냐. 아멘. 내 인생에 실패는 없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들이라는 게 알아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이기에 모든 게 완벽하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알아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감사가 내 태도를 바꿔내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태도가 새로운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행동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보신 일 있습니까? 만나보세요. 그 사람은요 뭐만 해도 감사합니다. 뭐만 해도 늘 제가 할게요. 감사와 그래서 만나면 그래요. 제가 할게요.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물 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같은 사람 만나보셨나요? 그런데 뭐 반대 만나보셨습니까? 물 드릴까요? 됐어요. 물 끓여주면요 생각해요. 물 끓여드릴까? 이거 뜨거운 거 지금 먹으라고 줘요? 찬물 주면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만나본 일 있으세요? 누구든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람 됩니다. 아멘. 뭐는 없진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뭐 도울 일 없네요. 심지어 와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사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어디가 변한다고요? 밖이 변하는 게 아니고 안이 변한다고요. 안이 변해서 감사가 흘러넘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해요. 그렇게 환경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관점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그때는 정말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심으세요. 아멘. 정말 거둬. 물론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열에 한 3쯤은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인생이니까 할 수 없고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지고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삶이 확 열리는 거.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당장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는 걸 허용하세요. 아멘. 하나님 계속 날 만지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 저를 만지세요. 기꺼이 그분께 몸을 맡기세요. 아멘. 나와 내 인생에 대한 감사로 당신이란 그릇을 차츰 채워가세요.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는 그건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뭐예요? 감사하죠. 이게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안 돼? 조건이 있죠. 응답 받으세요. 내가 뭐 한 거 필요한 거. 기독교 기도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데 감사하게 하지 마세요. 조건이 채워지면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이제 진짜 기도로 들어가. 진짜 기도하면 감사로 응답받고 감사로 채워지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순서로 들어가세요. 감사가 넘치면 감사로 인생을 시작하세요. 이제 감사가 넘치면 인생은 그냥 흘러갑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기도하잖아요. 제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래요. 전에 내 힘으로 살 때는 내가 하는 척 맡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내가 뭐 좀 도울 일 좀 없을까? 그래요. 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려고 했던 그 이제 순서를 바꿔서 기도해서 어떤 사람 되고 감사하는 사람 되고 감사로 인생을 시작해서 길이 쫙 열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인생을 시작하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졸르지 말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 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기도합시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복을 두 사람만 받겠어요. 다시 할게요. 우리 김수영 원장이 안 하시고 웃기만 했어요. 자, 복 받을 길 한번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모든 게 막막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감사의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감사로 인생을 시작하는, 이미 풍요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